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한가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의 모든 시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지난 3일부터 다음 주 12일까지 여러분 장시간 보내게 되실 텐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다툼 없이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추석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동하게 되실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 조카들 만나시고 손주들 만나시면 결혼 언제 하냐, 취업 언제 하냐, 공부 잘하고 있냐 등등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냐 관심으로만, 여러분 마음으로만 꼭 그렇게 가져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있어야 가지요. 왜 취업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친 사랑의 표현과 관심은 누군가에게 상처와 스트레스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그 추석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이 여러분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이라면 옆에 있는 송편을 3개를 들어서 입에 딱 넣으시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모두가 주 안에서 범사의 감사를 누리시는 귀한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움을 나누고 또 쉬기 위해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향을 찾습니다. 저도 오늘 3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청주로 내려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집에 안 가시고 교회 지키실 거지요? 그래서 조금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권사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시대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일상의 분주함을 모두가 내려놓고 직장을 잠깐 우리가 접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이 되면 마음의 부담과 또 만나게 될 가족들로 인해 마찰을 겪을 것을 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명절이 가까우면 제사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여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명절 때마다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정의 큰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에 고집불통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제사를 한 번도 태어나서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 왜 제사를 드리지? 아니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에게 절을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가정, 온 식구가 믿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이 누가가 있다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형님, 저는 교회 다녀서 제사 드리지 않을 거예요. 형님, 그래도 제가 교회 안수집사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저는 제사 못 지냅니다. 라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조상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이요. 그래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 하여튼 믿는 것들은 지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서 효가 뭔지를 몰라. 이런 원망과 이런 비난과 이런 비평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좋은 날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해야 할 그 시간이 지옥 같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9천인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다가 제삿날 아니면 명절날 그 후손들이 차려진 그 제사상에 와서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의 절을 받고 차려진 음식을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사람은 죽으면 우리의 이 껍데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머물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가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영혼이, 우리의 조상이 이 어떤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 떠돌아 다닌다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계의 수많은 조상들이 여러분 이 구천을 다 떠돌아 다니면 얼마나 많은 인원인데 여러분 서로 다니다가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가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조상신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사하지 않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명절 때마다 계속 마찰이 일어나서 마음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을 마련하셔야죠. 이것이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계속 덮어놓고 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을 하셔야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저희들이 안 해봤겠어요?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있죠. 이렇게 지금 마음에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쉽지 않음을 알고 있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죠.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무가치한 일들을 계속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고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나도 힘이 드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무가치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그 무가치한 일로 인해 행복해야 하는 명절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족의 불화를 만드시겠습니까? 뻔한 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복음, 가족의 전도의 저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 전도를 원한다라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양보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늘 우리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면 나의 주장을 굽히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명절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음식을 싸주십니다. 5남매예요. 그렇다면 언니, 믿지 않는 언니가 있다라면 언니, 나는 괜찮아. 언니가 내 것 같이 가져가.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했었을 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양보할 각오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은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희생하면서 구원과 복음을 위하기에 여러분 다른 것을 양보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족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무언가 양보할 수 있는 그 각오가 있을 때에 가족 전도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요, 신앙을 강요해서 믿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님이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것이 법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삶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이 왜 성인이 되어서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딱 하나입니다. 온전한 부모가 삶에서 증명하지 못한 열매가 믿지 않는 자녀들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부모의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저렇게 집에 와서 성도들 흉보고 모함하고 그런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교회야 그 삶이 다른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자녀들 실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 삶에서 증명되지 못한 나의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힘든 가족 구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이 명절에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복음을 전달할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계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곳을 언제든지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만나게 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 아닙니다. 다 환영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세요 친히 반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늘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척하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어느 때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싫다고 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다니셨다라는 거죠. 누가 나 싫어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이 멸시하든 듣지 않든 외면하든 비난하든 비판하든 예수님은 연연하지 않으시고 어떤 편견도 갖지 않으시고, 우리 형님은 오랫동안 유교에 젖기 때문에 안 돼, 우리 큰 형님은 불교 신자라서 안 돼, 어떤 편견을 절대 갖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했다시피 가족 구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옆집 아줌마 전도하는 게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너나 잘 믿고 너나 네 아버지랑 천국에서 잘 살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야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 받게 그런 거 말하지 마 라며 멸시하고 비난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가족의 마음에 심겨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비난을 받든지 그들이 나를 모욕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아픈 말을 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은 안 될 거야 라고 여겼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번 추석에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여서, 그들이 비난하여도 그래도 형님 좀 교회 좀 가보세요, 아유 동서 그런 얘기하지 마, 아유 형님 제가 안 좋은 거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교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도 형님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온 가족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 나는 말씀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난하든지 모욕하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번에 만나면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대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육체에 질병이 찾아왔고요, 인간은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이었고, 온갖 질병으로 죽어가며 몸과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육이 약해져 있는 그 상태로 늘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 지금 현재 질병에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 복음 때문에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 치유하심을 통하여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두루 다니시다가 고쳐 주셨을 때에 그 기적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이 믿는 자가 더해졌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고침을 받고 그들의 필요를 체험을 받고 그들의 약함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아무리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걱정 없는 가정 없고 도움 받아야 할 필요의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기에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그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왠지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은 게 오히려 가까운 사이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에 명절을 찾을 때, 고향에 갈 때 이왕이면 차도 새 차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또 이왕이에 음식들도 여러분 좋은 거, 신기한 거, 비싼 거, 형편이 어려워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오남매라고 하면 다른 남매보다 내가 그래도 잘 살고 걱정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 우리 형제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이 있고 도움받아야 할 게 있고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받은 은혜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물질도 채움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 그들의 대화에 경청하면서 자꾸 내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내 주장만 많이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그런 낫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대화를 좀 경청하면서 그 가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람은 대화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동서가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우리 조카가 지금 도움받아야 할 부분이 이것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하여서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말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채우심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 아무것도 없이 거저주셨으니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 만나게 될 때 그들의 걱정, 그들의 필요, 그들의 도움을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들을 채워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은 안 돼 라고 여겼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들어보니, 대화를 해보니 우리 동서가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헤어지는 순간에 몰래 동서 주머니에 동서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봉투 넣어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왜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큰형님이 명절에 음식을 다 준비했으면 돌아오는 길에 형님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얌체하지 마시고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지갑에서 열어서 크게 형님 감사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들의 도움, 이번 명절 도움 받고 얻어오는 얌체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베풀고
줄 수 있는.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냐고요? 저 이번에 명절 때 제 조카들 주려고 두둑히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은 안 돼라고 했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도움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에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형식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들은 참된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 말할 수 없는 수탈과 괴로움을 당했듯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도 삶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각종 세금 명목으로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여러분 수탈했고,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종교적 명목으로 해서 백성들을 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유대 땅은 각종 병자와 거지들이 점점 많아졌고, 다 뺏어가니 나라에서 벌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각종 병자들이 먹지 못하여 수많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비참한 땅이 되고 말았었죠. 예수님은 이런 신세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인 거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면 아유 불쌍해, 이 동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를 바라볼 때 아유 부모가 없어서 안 됐네, 이런 불쌍한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하면 아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바라보셨을 때 스플랑크 니존마이, 사람의 창자, 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는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과 삶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과 공허함을 느끼며 여러분 방황하고 살아가듯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한 채 매일의 삶 속에서 답답해하며 그들이 끊임없이 방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참된 소망을 모르며 살아가는 믿지 않는 그 자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셨던, 불쌍히 여기셨던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유 불쌍해요, 이 불쌍함이 진실로 여러분들 내장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우리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가시셨던 스프랑크 니즈마이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 아픔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철저하게 믿어지신다라고 하면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이 없다고 하면 어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참된 부모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스프랑크 니조마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 하루속히 구원받아서 나와 교회 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하는데, 우리 형제들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데, 내 자식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데, 아유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 답답한 마음만 갖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스플라크 니존마이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의 앞자리에 나와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녀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내 믿음이라고 한다라면 스플랑크 니즈마이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이 있다라면 매일매일의 삶에 둥글둥글 여러분 우리가 돌아다니며 아픔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을 허락했는데 왜 너는 너의 가족들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구원받지 못하여 불쌍한 자가 내 곁에 있는 것, 그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스프랑과 니존마이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가질 정도로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족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갖고 믿는 우리를 늘 비난하고 멸시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은 안 돼 라고 했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진정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내게 없다라면 하나님 내게 스플랑크 니존마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 진실로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심령에 감화감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반드시 추수하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분명한 일로, 기적의 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명절 곧 만나게 될 친지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는 분들이 있고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릴 때 잘하다가 부모 곁을 떠났을 때 신앙의 끈을 놓치고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신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꿈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 많이 해봤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만나게 될 때 계속 전하십시오.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피십시오. 그리고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진실로 입술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플라큰 이조마이, 창자가 내장이 끊어지고 뒤틀리는 그 아픔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방주에 그들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요기교회 성도님들, 이번 명절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고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